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2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의 법의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토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20절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되어야 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1절로 22절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의의 완성은 바로 이 희생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의 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보이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자기 희생의 의로 나아가게 될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뒤 9절부터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23절로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격이 없으며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구절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통해서 살펴봤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기 때문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보통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린다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나타내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고 또한 이 죄악에 오염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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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천상의 예배를 바라봤던 이사야에게 그래서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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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득하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느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인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결코 보아 넘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죄가 없으신 이가 죄가 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번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이 절정이 바로 이 자기 희생의 사랑,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그 의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의의 절정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의인을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인 그 의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내어놓아지고 내어드려지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분을 보며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또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의 의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뜻인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순종과 이 신뢰를,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선택을 내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그 온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부활시키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손 붙잡고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희생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선택을 내리는 우리에게 또한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인 3장 27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법은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율법이 있었고, 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도덕법과 행위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워주시는 이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를 얽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생긴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입니다.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의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또한 의의 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줬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 의가 우리를 주관하며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도 법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법권 뭐 이런 걸 들어보실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지만 그 나라의 법에 적용도 되지만 우리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법을 그 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인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종으로 또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얽매이는 율법이나 도덕법이나 우리 자신의 자아를 내세워서 사는 그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자유의지이며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님을 우리가 선언하며 거부하며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선택하며 사랑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믿음의 법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